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말씀은 쉽죠? 안 쉬워요? 쉬워야 되는데 강론을 써놓은 걸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잘 되세요? 잘 돼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그래요? 열매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열매가 더 많아지고 있는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지, 내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 없이 해왔던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쵸? 돌아보면 나는 열심히 했어요. 한다고. 자식한테도 한다, 배우자한테도 한다, 막 해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뭐가 된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 가지예요? 아니, 붙은 가지예요? 떨어진 가지예요? 네. 자, 붙은 가지 손 들어볼까요? 이거 자신이 없어. 자, 아무튼 오늘 복음 너무 단순해요. 그죠? 붙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네, 붙어 있으면 손질하실 거고요. 손질해서 더 많이 열매 맺을 거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죠. 그래도 준비한 강론을 좀 해보면요. 착한 목자와 양의 비유 기억나시죠? 이 비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목자 없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목자가 어디로 가지? 날 부르나? 이거 안 하면 이제 안 끝나는 거죠.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붙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잘났다고 설치는 가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양은 착한 목자에게 완전히 속해 있습니다. 그죠? 포도나무 가지 역시 포도나무에 전적으로 속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착한 목자는 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착한 목자는 양이 있어야 또 목자예요. 근데 여기서 포도나무는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 포도나무는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어야 못 맺어요? 못 맺어요. 이 비유는 그래서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요, 굳이 성모님을 어머니로 삼으셨어요. 그죠? 혼자 다 하실 수 있었는데, 그리고 굳이 그 모자란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저 같으면 안 뽑았을 것 같아. 아우 답답해, 이것들 못 알아듣고 이거 뭐 배신이나 하고 그냥 내가 다 하고 말지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굳이 뽑아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일을 어떻게 했어요? 맡겼습니다. 증거하라고. 나 간다. 성령 보내줄게. 내가 하던 일 너희가 마저 해. 열매 맺어줘. 난 너네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님한테 여러분 필요해, 안 필요해요? 사실 안 필요해요. 근데 필요하다고 부르신 겁니다. 필요하다고 부르시고 수액을 쭉쭉 주시죠. 받아 드시고 계세요? 수액 쭉쭉 주십니다. 능력 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하느님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이게 놀라운 게, 하느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요 가지기 전에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요, 농부로서 쉬지 않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오죠. 어떤 가지를 쳐내고 어떤 가지를 손질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 하느님 아버지라고 오늘 복음에 나오죠. 근데 이제 예수님도 쉬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의 손, 그리고 당신의 말씀의 칼로 가지들을 손질하십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손질하시고. 무슨 소리예요? 삐리삐리삐리삐리. 못 구시면 옆에서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하울링인가? 그러시군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하여튼 하느님도 가지를 다듬어서, 왜 다듬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말씀의 칼로 계속 깨끗하게 하시죠? 왜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도 쉬지 않으십니다. 뜨겁게 타오르면서 정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또 성령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다듬고 수액 주고 그죠?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난 할 만큼 했어. 이제 쉬어야지. 아유, 난 집에만 있어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교황님 보십시오. 연세가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셨죠? 근데 쉬어야 안 쉬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쉴 새 없이 일하시고, 성모님께서도 어머니이자 여왕으로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는 참된 가지들을 낳으시겠죠.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입니다. 머무르다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게요?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미지는 우선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미지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머문다는 것은 무엇이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까 이미 다 말씀드린 대로 맡겨진 것,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안 되는 거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머무는 이유는 뭐예요? 내 가정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선이라는 열매를 맺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평화라는 열매를 맺는 가지로 살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죠?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머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설명한 거랑도 연결돼요. 여러분에게 성령 왜 주셨어요? 제자로 살으라고.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능력 드러내라고. 그거 아니죠. 평화 왜 주셨어요? 혼자 잘 먹고 행복하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말으라고. 어머니 왜 주셨어요? 똑같죠?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머뭅니다. 근데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물고 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하다는 신앙인들 있죠. 근데 열심한데 열매가 없어. 그죠? 그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떤 기도회나 교회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 기도회가 그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머문다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막 여기저기 신앙 스펙을 쌓습니다. 영적으로 우월해지기 위해서요.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서요. 열매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못 맺죠. 그냥 여기 와서 평화도 얻고 싶고 친교도 나누고 싶고 치유도 받고 싶어서만 붙어 있으면 이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네, 못 맺겠죠. 되게 불행한 겁니다. 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는지 그 가지로서의 진짜 정체성과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뭐예요? 신앙을 통해서 자꾸 그냥 어려움만 제거하고 십자가 없는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네. 가지는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 얼마나 붙어 있으세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예요? 아니면 계속 붙어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가톨릭 교회 주일 미사 참여율이 11.8%라고 하잖아요. 주일에 딱 1시간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 없겠죠? 그러면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겠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 성체조배도 하고 묵주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붙어있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붙어 있어야지 여기 붙었다가 야, 다 했으니까 이제 저기 붙자. 이번엔 드라마에 붙고 이번엔 맛집에 붙자. 예를 들면 만약에 붙어있지 않잖아요. 나무 가지가요. 그러면 항상 성당에 나오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반성하고 후회만 합니다. 반성하고 후회만 반복하는 말라 비틀어버린 가지가 남아요. 요만큼 남아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어 그래도. 근데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열매가 포도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내 열매를 보면요, 내 삶의 열매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맺은 열매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우리는 딱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었나? 아니면 엉뚱한 것에 붙어 있었나?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열매를 보면서 자기가 가지인지 거머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당에 나와서 거머리처럼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피만 쪽쪽 빨아갖고 자기 몸집만 불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머리죠. 가지는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이 향긋하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나는 열매를 맺는지, 가지만 두꺼워지는지, 아니면 잎만 무성해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잎만 무성해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성당에서 잎지는 높아졌어. 한 것도 많아. 그죠? 잎이 무성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일도 많이 해. 잎만 무성한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었는지 엉뚱한 열매를 맺었는지, 가지인지 거머리인지 봐야 되는 겁니다. 입이 많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죠? 치열하게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향기를 내뿜어야죠. 그죠? 성모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모님은 열매 맺는 가지의 최고의 모범이죠. 그죠? 말씀 안에 머무르셨습니다. 온 삶이 말씀 안에 머무르셨고 예수님과도 완전히 일치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그 참된 머무름의 열매들, 그 풍요로운 열매를 오늘날까지도 맛보고 있어요. 이 열매는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붙어 있었고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그 열매 지금도 우리 맛봐야 못 봐요? 맛보죠. 그럼 나는 그런 열매가 있느냐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의 복음은 모든 복음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복음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비유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특히나 이 비유는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별사야. 14장부터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어지는 오늘 15장 1절의 말씀인데 15장 고별사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예수의 모토죠?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속한 그 예수의 영광. 난 가정에서 설거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열매를 맺고 영광을 드리고 선, 사랑, 평화, 일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받고 있는 가지라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